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 아십니까? 얄밉게 떠난 이마, 얄밉게 떠난 이마,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이마,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 노래를 아십니까? 사랑의 배신자라는 그러한 나훈아 씨 노래예요. 참 강력한 아주 포스가 있는 노래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 사랑의 배신에 대해서 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노래를 딱 한 번 들었거든요.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배신자를 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포스가 강력한지. 여러분, 배신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이미 믿음이나 의리가 있었다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믿던 사람, 이 사람은 의리를 꼭 지킬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당하는 게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리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고기잡이 하러 떠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지요. 왜 그렇게 물으셨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무엇을 해도 삶의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무엇을 해도.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도록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마치 실로암 강가에 가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좀 더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발라가지고 그걸 실로암 강가에서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걸 진흙을 사막에서 진흙을 해가지고 바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이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 그렇잖아요. 더러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침이 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침은 뭐 깨끗해서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실로암 그 연못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고기가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오른편의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의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나서 오늘 이 본문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5절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밥을 같이 해주세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순종의 역사를 일으킨 그 생선을 가지고 막 같이 식사를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가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잠을 또 같이 자보는 것, 동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 간에 같이 잠을 같이 자보거나 목욕탕에 같이 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사람을 잘 알고 친해지기 위한 방법,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약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시지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 어쩌면 주님과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죽을 것도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 제자들의 마음이 다들 막 복잡하고 심란하고 분위기가 이상한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다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너 다불기 전에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저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인이 아니라 저는 아예 주님 곁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강하게 호언장담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호언장담하고 딱 세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루도 안 지났는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부인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정말 나는 모른다고, 내가 저주하면서 말한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밖에 나와서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자기는 수제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든지 어디 갈 때 베드로를 같이 이렇게 특별히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적도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자기의 그 자신감, 호언장담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다니. 그것도 주님이 묶여 계신 그 현장에서. 아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당신을 부인하는 걸 보셨을지도 몰라. 아니 내 목소리를 들으셨을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인데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 베드로 마음에 그 막 복잡하고 말이에요. 상처, 이것을 더 깊게 만든 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아예 차라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배신 당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건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더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어색하고요. 주님께서 나타나실수록 더 막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색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에 기적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순종의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도록 말씀하시고 나서 그 잡은 고기로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어색한 베드로를 위해서.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첫 번째 약간 밥을 먹은 후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여러분 혹시 좀 어색한 사이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한번 하면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하신 후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밥 먹은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답을 딱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17절 3번 오늘 그 말씀을 특징해 보면 3번을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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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으셨지만 그 원문에 보면 앞에 두 번은 너 나 아가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쓰셨어요. 앞에 두 번은요. 너 나 아가페하냐? 너 나 아가페하냐? 다시 말해서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사람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우정, 그렇게 너 사랑하냐? 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는, 세 번 물으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세 번 다 답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처음부터 다 필레오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여기 이 사람들보다, 원문에는 이것들보다, 다시 말해서 153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물고기보다도, 주변의 모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에 사명도 주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전날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 너가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그럴 것을.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저는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무조건 따릅니다. 저는 무조건 내 목숨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을 때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이제 다 깨지고 나서 주님께서 너 나 정말 조건 없이 그렇게 나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저는 정말 친구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한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 앞에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6월 오늘 첫째 주일인데 월초가 되거나 한 해가 시작하는 연초가 되면 다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매번 깨지지 않으세요? 송구영신 예배 되면 또 주님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맨날 결심하는데 연말이 되고 또 되면 또 자빠지고요, 또 안 되고, 또 무너져내고,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 두렵기까지 해요. 아, 나는 굳이 불능인가 보다 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 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 결심하지만, 아니, 너 결심과 너의 걸로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용서도 믿음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다 한계에 부딪히고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정말 감사한 건요, 정말 놀라운 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때는 안 되는데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너 호언장담했지? 근데 또 3번 부인하더라? 그런 거 안 물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거든요.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그렇게 배신할 거를 알았어요. 우리가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주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찢긴 마음을 치유하면서 용서하시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거 앞에 반드시 확인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능력이 없고 초라해 보일 때, 때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또 물어야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능력이 없어서 못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나를 아가페 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때에 분명히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목사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 다 끝나면 주일 지나고 주일 저녁에 끝났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날 설교 이게 막 이제 계속 이제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라고 해서 성령님이 하시지.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그래서 성경도 놓고 다 놓고 하나님 분명히 다음 주 주일날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요. 하고 제가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말씀 준비 안 하고 주일날 여기 딱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신나게 그냥 놀다가 주일날 여기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다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했던 거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뭐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주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금요일날 승훈이가 옆에 앉아있는데 우리 찬양 하늘소리 모임을 끝나고 식사를 안 해서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서 승훈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둘이만 차를 타고. 근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승훈이랑 저랑 이렇게 차를 타면 승훈이가 꼭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을 항상 많이 해요. 네. 맨날은 아니고 가끔 해요. 하는데
자기가 최근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뭘 감동을 받았는지 봤더니 자기가 다시 야동을 끊었다는 거예요. 원래 야동 수문이었는데 자기 야동을 끊게 된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금요 찬양 보일 때 일본 쓰나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10분짜리 동영상, 그 동영상을 보고 났는데 그때부터는 야동이 보기 싫대요. 저절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배신하고 내가 또 그냥 말 안 듣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바람피고 배신하면 그 바람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걸 알더라고요. 아니, 그 사귀다가 상대방이 그렇게 바람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 못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때때로 말 안 듣고 이래도 끝까지 계속 사랑하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그걸 가만히 생각했더니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때때로 묵상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뭘 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완전 멀어진 사람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터치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어떤 일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늘 확인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 다 그랬어요. 세 번 다 말씀하시는데 세 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앞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호칭이 막 바뀌어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갈대라고 하는 뜻이지요. 뭐 흔들리고 연약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딱 만났을 때에 시몬, 그 시몬을 이름을 예수님께서 줘주세요. 뭐라고 주십니까? 아람어로, 그때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는 아수르가 쓰던 말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제시대에 식민들이 있었을 때 일본말을 썼듯이 아수르는 아람어를 그때 당시에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이름을 줘도, 너 게바다, 아람어거든요. 그 게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페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케바라고 이름을 줘서 그걸 번역해서 이제 베드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해놓고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족보를 중요시한 유대인들은요 제3자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할 때에 꼭 누구의 자녀인지를 밝히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혹은 저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는 거지. 그런데 2인칭에 대해서, 같이 말해서 누구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2인칭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상대방에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언제냐면 격식을 갖추어서 예의를 표할 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때 2인칭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요한을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예의를 갖추십니다. 베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베드로를 아주 귀하게 지금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딱 2번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바요나가 뭐냐면 바가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거기서도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2인칭인데 말씀하셨어요. 2번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요, 주님 앞에 두려움이 있고요, 아주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어찌할 수 없는, 꼭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에 아주 좀 힘들잖아요, 마음이.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래놓고 또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지금 주님께서는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베드로를 존중히 여기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너 몇 번째 죄졌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나랑 사랑하자, 나랑 나한테 돌아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교우들 이렇게 관계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마치 왕이 신하에게 이게 좋은 걸 주듯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평양 대부흥의 불씨, 그 불씨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설교 시간에 진실된 고백으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와가지고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때문이다. 당신들 한국 사람들을 열등하게 봤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한국 여러분들 앞에 회개한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눈물로 고백했어. 그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앉아있다 하디 선교사 외국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놔둬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울음바다가 되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게 불씨가 돼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옆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할 때에 주님의 이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존중해. 내가 용서하니까 내 말 이제 똑바로 들어. 이게 아니고요. 요한의 앞에 시몬아 라고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2주 후면은 우리 아리조나 단기 선교 가거든요. 단기 선교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열등하니까 우리는 선교하지 너희들 이렇게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진짜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선교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경험이 있으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스페인하고 한국하고 평가전 축구한 거 아시죠? 네, 아시죠? 4대1로 우리나라가 박살이 났거든요. 저는 정말 미국 와서 제가 생방송으로 그렇게 이 축구를 제대로 이번 주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게 잘 맞았어요. 전문용어로 아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이게 제가 그걸 생방송으로 봤는데요. 보면서 소리를 제가 몇 번 지르는 줄 몰라요. 와, 그걸 축구라고 하냐. 감독 욕하죠, 선수 욕하죠. 막 4대1로 치는데 너무 동네 축구처럼 못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제 새벽기도 후에도 너무 못하잖아요. 막 욕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바자회 정리하고 나서 집에 왔어요. 우리 승훈이, 재훈이랑 우리 상찬 형제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자회 준비 후에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그 전에요,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2대2로 축구를 했거든요. 우리 공원에 가가지고요, 딱 30분 축구했습니다. 30분 딱 축구하고 나서 와서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아까 대표팀 욕한 거 회개하자. 내가 축구를 안 해보니까 앉아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안 해보면요 말로 다른 사람 욕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번 실제로 30분 3분이라도 네가 뛰어보라는 거지. 여러분, 용서하는 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화낼 수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용서하고요, 내가 직접 사랑하고요, 내가 직접 예수님처럼 그 원수,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걸 내가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의지에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의 그 의도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서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